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금요일 새벽 주님의 전전에 고개를 숙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급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에 하나님 좌정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 시편을 지을 때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잘 전달되어져서 3000년 전에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의 삶에도 잘 적용되게 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빛이 없어도 찬양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무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무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무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거 쓰신 그 이인숙 권사님은 뇌성마비 환자세요. 근데 이 권사님이 날 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다 가진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부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다 가진 것 같은 분들. 근데 실제로 주님 안에 거하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예수님을 내가 소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위에 있으면 다른 것들의 순위가 뒤로 밀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가진 사람으로 정말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님 다가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 거를 알고 깨닫는 하나님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께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하여도 예수님이 계시면 내 인생에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오늘의 고백이 아닌 평생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를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 하나님 마음껏 운행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53편이에요. 시편 53편.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53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3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성을 굽에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나이가 들면 사용하는 언어나 말투가 좀 달라지지요. 나이가 들어도 젊을 때 사용했던 말을 하거나 젊을 때 함부로 내뱉은 말들, 어떤 욕지기들, 이렇게 그냥 어른들이 사용을 하면 저분은 늘 젊게 산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나이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시편에 거의 똑같은 시가 두 개가 있는데요. 진짜 거의 똑같은, 한 90% 이상이 똑같은 게 시편 14편하고 이 시편 53편이에요. 거의 똑같아요. 물론 절이 조금 14편이 더 길긴 한데 거의 똑같아요. 왜 이게 따로 있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똑같은데, 저희 이렇게 한글로는 거의 똑같거든요. 근데 이거 설교의 황제라고 이야기되는 슬포전 목사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단어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단어가. 왜 다르냐면 시편 14편은 다윗이 좀 어렸을 때 쓴 거고 53편은 좀 나이 들어서 좀 더 성숙해져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시편 14편과 53편은 집에 가서 보세요. 거의 똑같아요. 그러나 단어가 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저 사람 참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편 53편, 14편에도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1절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머리가 나쁘다, 지능이 부족하다, 판단 능력이 잘못돼서 실수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계몽주의, 18세기부터 일어났던 그 사조를 계몽주의라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갔던 사람들은 당시 유럽의 최고의 지성들이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온갖 지식과 이론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들도 숨을 쉰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생명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요. 그들은 부패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패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것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오직 죽은 것만 부패합니다. 죽은 생선은 이 생선을 낚시로 잡아서 이 생명이 분명히 물 위로 올라올 때까지도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는 배 위에서 파닥파닥 뛰다가 얘가 죽었어요. 얘가 죽잖아요. 그럼 뜨거운데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죽은 건 바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똑같이 올라왔는데 그 배 위에서 파닥파닥 계속 거리고 있는 것들은 아무리 뜨거워도 사람만 있으면 부패하지 않아요. 즉 이 말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부패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은 생명이죠. 요한일서 5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살아있지 않은 생선이 부패하듯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부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상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저는 예수님 안 믿을 때 늘 갈등이었어요.
이런 말씀이. 전 목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목사님, 우리 아버지 목회하는데 참 나쁘다라고 느껴졌던 분들 많았어요. 예수를 믿는데 참 선하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분들 많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결정을 할까 느끼는 분들이 많았어요. 도리어 젊을 때 피 끓는 마음으로 대한민국이 민주화돼야지 라고 생각할 때 내 친구들 중에 예수 안 믿으면서도, 우리가 존경하는 분들 중에 예수 안 믿으면서도 정말 선한 일 많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저들이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도리어 그분들의 선행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만한 분들도 많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행을 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이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때문에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대한 그런 갈등, 부담을 느낄 필요는 전혀 없죠. 그들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단순히 도덕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정신을 가리켜 청지기 정신이라고 얘기하죠. 청지기 정신이 뭡니까? 그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갖고 있는 나의 시간, 나의 물질은 원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을 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잘 운용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 청지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게 다 내 거예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분들은 하나님 거 갖고 자기가 선행하고 하나님 거 갖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면서 내가 좋은 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순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이 두 사람을 찾는데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합니다. 이 지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행동이나 말이나 뭘 하고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 머릿속에 있는 대로 그냥 툭툭 던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사람이 지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지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지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4절이에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고 지각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이제 기도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급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급한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부작 청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바로 질문을 던지죠.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계명을 다 잘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하자 이 부자 청년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그걸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정말 자신 있게 나는 그 계명 다 지켰다라고 말할 정도로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반듯한 데다가 부자예요. 젊은 청년이에요. 우리가 딸이 있으면 하나님 제발 이런 청년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만한 최고의 남편이에요. 최고의 남편. 가정교육도 잘 받았죠.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그걸 지키도록 이렇게 훈련도 잘 시킨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청년의 이 마음이 선하고 좋았던 건지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마디를 말씀하시죠. 너 다 잘 지킨 거, 너 정말 잘했어. 그리고 사랑의 눈빛으로. 그런데 너한테 딱 하나 부족한 게 있는데 너 가진 것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 나를 쫓아라 라고 이야기하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갈급한다라고 얘기했던 이 청년이 놀랍게도 자신이 가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분명히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과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면 이 청년은 분명히 이 땅에 있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사실 굳이 살면서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느낄까 궁금도 하고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굳이 사실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삶이 워낙 괜찮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있어도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갈급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관심은 하나님보다 늘 다른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두 부류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저 죄인들처럼 남의 것들을 빼앗지 않고 토색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일주일 사는 동안 거짓말하지 않은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11조 제대로 낸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때에 따라 금식한 것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했냐면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찾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기도를 듣는 사람들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반대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할 때 죄인과 세리들이 기둥 뒤에서
하나님께는 기도해야 되는데 너 같은 것들도 기도하냐? 라고 할까봐 기둥 뒤에서 아무도 안 듣게 읊조리며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셨고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산헤드린 공회의원들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강도 만난 이웃을 비껴나간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이에요.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소유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무서움이 무엇일까요?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들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두려움이 없을 수밖에 없죠. 이 세상이 걱정될 게 없어요. 건강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는 것 같은데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점점 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모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깊은 고독과 병이 들고 죽음 앞에서는 더욱더 두렵습니다. 왜 그래요? 5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거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는가? 시편 23편이 참 의미가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없다가 아니에요. 있어요. 그 길이 분명히 있는데 그곳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두루 감찰하시며 찾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있어도 예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선,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을 갈구하는데 오늘 하루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기를 기도합니다. 어리석은 자처럼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그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그때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식구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나는 없어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교우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그 힘을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세상적으로 좀 비련하고 모자른 것 같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곁에 있으면 주님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비록 남들보다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폼나고 멋지게 살지 몰라도 그의 마지막은 두려움 가운데 거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길을 선택할까 두렵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 손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